오늘은 창세기 강의 2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은 공경에 처한 야곱이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의 전반부는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의 후반부는 의존, 제자의 특성인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함께 서로를 의지하는 것이 제자의 특성인 것을 오늘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는 전교인 리트릿을 갖게 되는데요. 교회가 이제 3년 차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떠한 생명체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교인 리트릿에서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오늘 기회가 되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리트릿에 앞서서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공동체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존 스토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책, 제자도라고 하는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법 많이 언급을 할 텐데요. 그 책에서 존 스토트는 참된 제자의 8가지 특성에 대해서 논하고 있습니다. 보통 제자도 하면은 충성, 섬김, 희생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실 텐데, 참된 제자임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특성이 바로 의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인 의존 혹은 의지, 그러니까 depend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지, 의존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책의 내용은 서로에 대한 의존을 강조하는 거예요. 대단히 의외지요. 제자도 하면은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거니까. 이분이 88세에 이 마지막 책을 쓰고 90세에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는데요. 때때로 어르신들이나 그리스도인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말을 자주 하냐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앞가림을 할 수 있을 때까지만 살았으면 행복하겠어요.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건강이 좋지 않은 교회 식구들 중에도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자주 계십니다. 제 아내도 저와 함께 얘기를 할 때에 자녀에게 행여나 짐이 될 것 같아서 나이 들어서 혼자 거동하지 못하는 때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얘기를 가끔씩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자립하도록 부르심 받을 때가 있습니다.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 당연히 자립을 해야죠.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될 때도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 보호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이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사랑과 보살핌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악하거나 참담한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육체적인 본성의 일부인 거예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한 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아, 이리 와봐라. 비록 네가 나와 에서를 속였고 또 내가 실수로 너를 축복했지만 네가 나를 속이지 않았어도 너를 축복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에서가 너를 죽이려고 하니까 네가 이제 집을 떠나야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부를 하는 거죠. 나처럼, 그러니까 이삭 본인처럼 바단 아람에 있는 우리 친족,
너의 외삼촌의 딸 중에서 아내를 구해라라고 그렇게 야곱을 출가시키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깨어진 형제 관계가 있고 동시에 부모로부터 떠나야 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잖아요. 이제 야곱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외로운 거예요. 게다가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상하잖아요. 이삭이 지금 거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지금 홀홀단신, 종도 없어요. 혼자 가는 거예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이삭과 리브가가 아무 재산이나 종을 주지 않은 거예요. 아마도 소유물을 상당히 야곱에게 줬더라면 에서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야곱 쫓아가서 자기 거, 장자의 권리 빼앗았다고 쫓아가서 화풀이 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재산을 가져간다고 쫓아갈까봐 야곱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없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한 감정들을 야곱이 겪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고생을 단적으로 드러내주는 표현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다음 장 29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이게 어떠한 장면이냐면 처음 보는 여자, 물론 자기의 나중에 아내가 될 사람인데 라헬을 한테 인사하고 난 후에 다른 말 하기도 전에 제일 먼저 한 게 소리내어 펑펑 우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얼마나 고생했으면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소리내어 울었겠어요. 브엘세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장소가 브엘세바인데 밧단 아람까지 그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하는 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자 그 거리를 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 이 위치는 브엘세바에서 출발해서 대략 한 2, 3일 거리, 한 100km를 이제 혼자 간 거리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으니까 잠을 깊이 못 자는 거죠. 그러니까 자다가 이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가끔씩 잠 못 이루는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없거나 노후 때문에 혹은 건강 때문에 두려움이 생길 경우가 있을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혼자 되신 분들, 제 아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홀로 되신 부모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외로움과 두려움은 대단히 클 거예요. 젊지 않으니까 예전에는 혼자서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나이가 들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감당하지를 못하는 그 두려움이 대단히 크단 말이에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서처럼 야곱처럼 잘못한 결과,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결과로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겪는 외로움과 그 두려움은 훨씬 더 클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니까 늘 죄를 짓고 사니까 하나님이 맛 좀 봐라 하시고 벌 주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처럼 인간관계 혹은 되돌리고 싶은 과거가 다들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것에서 오는 혼자가 된 어려움과 외로움, 두려움들이 있다는 말이죠. 제자도라는 책을 쓴 이 존 스토트는 선천적으로 잘 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히 강인한 사람이에요. 90세까지 살았는데 이름도 사도 요한, 그러니까 영국 사람이니까 존이 아니고 존이에요. 사도 요한처럼 독신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다들 그를 강한 사람으로 여기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전형적인 영국 신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쓰기 3년 전에 85세 때에 세탁물 치우다가 그 회전 의자는 이렇게 그 다리가 밖으로 좀 나와 있잖아요. 그 튀어나온 다리에 걸려가지고 침대와 책장 사이에 꼬꾸라져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엉덩이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건 고사하고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 갖고 있던 그 비상 버튼 있잖아요. 911 부르는 그 비상 단추를 이제 눌러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구해 준 거예요. 마룻바닥에서 들것에서 구급차에서 병원 침대로, 그리고 병원 침대에서 수술실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관절에 인공관절을 끼워 넣고 이제 재활 치료를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대단히 연약한 거예요. 몸이 약해지면 사람은 마음도 약해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전혀 눈물을 흘리지 않던 이 의연한 영국 신사가 갑자기 자주 눈물을 혼자서 쏟아내는 거예요. 그의 친구들의 증언이 이렇습니다. 존이 회복되어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늘 하던 대로 의자에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존이 몸을 이렇게 떨며 깊은 한숨을 내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얘가 좀 몸이 안 좋나 보니까 혼자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처지가 바로 그런 상태인 거예요. 비록 그의 나이는 젊지만 의지할 데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야곱은 더 이상 이제 자신의 술책이 통하지 않는 형편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잔꾀의 결과를 혹독하게 겪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되는 상황에 내몰린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염려로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뭐라고 해주시냐면은 이삭이 빈 복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15절에 그 빈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원래의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의 의미잖아요. 첫 번째 의미.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놀라서 잠에서 깨어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러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약속을 지키신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라고 그렇게 서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매달렸는지를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야곱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노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 서원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께서 내걸지 않으시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과 야곱 사이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사닥다리 위에서 왕래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여기서 그는 사닥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한다. 그래서 17절에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하늘에 이르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곧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신 것처럼 야곱과도 함께 있어서 그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이 닥치겠지만은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열고 야곱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는데 거기에 단어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바꿔놔요.
금방 창세기에는 그 위에서 사닥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봤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오늘 본문 12절에 사닥다리 위에서 그 단어를 예수님이 인자 위에서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늘과 땅의 소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되시는, 성전 되시는, 하나님의 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게 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도 변함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의 어떠함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야곱처럼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켜서 자신만의 안녕을 갈구한 흑역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변경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을 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셨으니까. 그래서 15절에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까요? 우리의 어떠함에 아무런 상관없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야곱 같은 우리를 떠나시는 게 당연할 텐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나셨잖아요. 우리가 당해야 했던 외로움과 두려움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의존할 곳이 없게 되신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기를 스스로 기뻐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3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약속이라면 이제 이것을 우리 교회에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자주 놓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오케이, 나한테 그런 복을 주셨구나. 그런데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을. 그리고 나아가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나에게만 복을 주시려는 게 아닌 거예요. 14절을 한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땅의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이 전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에게 임마누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교회 식구들에게 임마누엘, 곧 그들과 함께 하라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임마누엘인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 외로움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을 교회가 나타내 보여주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가 지체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느 누구도 홀로 모든 걸 감당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시니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신 것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교회이니까 그런 거예요. 존 스토트가 수술 후에 며칠 동안 방향 감각 상실과 두려움을 일으키는 환각증 때문에 힘들어했다라고 그의 친구들이 증언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간호를 받아야 하는 처지를 단 한 번도 이러한 형편에 처해져 있지 않았던 존 스토트가 창피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염려도 있었고, 그래서 눈물을 흘렸고,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연약함과 나약함이 강하게 느껴져서 거기에 압도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존 스토트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고통스러웠지만 자유를 가져다 준 경험이었다라고 말이에요. 하나님께 의존하듯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들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존 스토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해요.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려는 것은 성숙이 아니라 미성숙의 표지다라고 말해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누구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게 짐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짐이 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삶, 특히나 지역교회, 우리 교회 내에서의 가족의 삶 역시 서로에게 짐이 되는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놀랍죠? 우리가 그렇게 서로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설계가 된 것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도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소 의존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엄마의 보살핌에 의존해야 되는 아기로 태어나셨잖아요. 누군가 그분을 먹이셔야 됐고 누군가 그분의 엉덩이를 닦아주셔야 됐어. 아기 때. 굴러 넘어지려 하면은 받쳐주셔야 됐고. 그리고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축 늘어진 그 팔다리에 못이 박힌 채 움직일 수 없는 다시 전적으로 의존해야 되는 상태로 이 땅의 생을 마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우주의 하나님이 보여주신 태도라면 분명히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시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을 가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의 짐을 져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려는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복된 은혜의 삶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56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전능하신 하나님, 두려움이 온통 저희를 휩싸는 날에도 저희는 오히려 주님을 의지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만 의지하니 저희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육체를 가진 사람이 저희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저희들의 방황을 주님께서 헤아리시고 저희가 흘린 눈물을 주님의 가죽부대에 담아두십시오. 이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님을 부르면 원수들이 뒷걸음쳐 물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의 편이심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희는 주님의 말씀만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저희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사람이 저희에게 감히 어찌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저희가 생명의 빛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닐 수 있게 저희들의 발을 지켜주시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께 이 감사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